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부처님 말씀 들으시는 모든 분들 일체 고난과 역경에서 벗어나 늘 평안하고 행복한 하루 되시길 기원합니다. 오늘은 부촉편 58번째 이야기 미래불이라는 제목으로 강경 시작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꾸시나라의 사라나무 숲에서 대열반을 앞두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비구들은 내가 열반에 들었다고 하여 게으르거나 법을 어기지 말라. 너희들은 내가 행했던 것을 깊이 생각하여 소가 받들어 실천하고 나의 가르침을 거역하는 제자가 되지 말라. 도를 얻기 좋아하고 세속의 영화에 집착하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경전을 읽어야 할 것이요. 수명을 보존하고 천상에 태어나기를 바라는 사람도 반드시 경전을 읽어야 할 것이다. 내 가르침의 요점은 번뇌망상이 없는 열반으로 나아가는 것이니라. 내가 열반 후에 부처님이 가셨기 때문에 다시 믿고 의지할 곳이 없다고 말하지 말고 마땅히 내가 설한 경과 계를 믿어야 할 것이니라. 마땅히 내가 설한 경과 계를 믿어야 할 것이니라. 내가 열반에 든 뒤 15억 7,060만 년 만에야 다시 붓다가 있게 될 것이니라. 그래서 붓다의 세상을 만나기 어렵고 경법을 듣기도 어려우며 바른 수행자를 만나기도 어렵지만 붓다를 만나 뵙기는 더욱 어렵다고 말하느니라. 불반리 원경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우리 다 같이 눈을 감고 한번 뜻을 새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늘 경전을 수지독송하고 늘 부처님 참뜻을 알아차려 수행해 나가는 사람은 늘 내 옆에 나와 함께 있는 것이다. 다음 제목, 다른 길은 없다라는 제목으로 강경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임종을 앞두시고 사라나무 아래에 누우셨을 때였다. 꾸시나라에는 수바따란 외도가 머물고 있었는데 그의 나이 120살이 되었다. 수바따는 그날 밤에 부처님께서 대열반에 드신다는 소문을 듣고 아직 해결하지 못한 문제에 대하여 부처님께 여쭈어야 되겠다고 부처님을 찾아와 뵙고자 했다. 그대 아난다여, 나는 그대의 스승 고타마께서 오늘 밤에 대열반에 드신다는 소식을 들었소. 아직 내가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이 있는데 그대의 스승은 그것을 풀어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찾아왔으니 만나게 해주시오. 아난다가 수바따에게 말했다. 수바따여, 지금 우리 스승 부처님을 뵙게 할 수는 없소.
부처님께서는 지금 매우 지쳐 계시오. 부디 부처님을 번거롭게 하지 말아 주십시오. 수바다는 부처님을 뵙기를 원했고 아난다는 한사코 거절하였다. 부처님께서는 아난다와 수바다가 다툼하고 있는 것을 아시고 아난다에게 말씀하셨다. 아난다야, 수바다 외도를 막지 말라. 그가 들어와서 의심나는 것을 묻게 하라. 내가 외도와 이야기하는 것도 마지막이 될 것이요 나의 설법을 직접 듣는 마지막 사람이 될 것이다. 수바다는 부처님을 뵙고 여쭈었다. 곧담하여 브라나카사빠 마칼리 고살라 산자야 벳다 붓다 빠꾸따 까짜야나 아지따 깨사 깜빨라 니칸다나 타푸타와 같은 지금 그때 당시 육사 외도를 말하는 겁니다. 훌륭한 스승들이 있는데 그들은 우리만이 진정한 수행자다라고 말하는데 부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바다여, 나만이 진정한 수행자요 남들은 엉터리라고 말한다면 그런 말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그런 말보다 더 중요한 현실적인 문제가 있느니라. 내 이제 그것을 말하리라. 누구의 어떤 가르침이라 할지라도 8가지 바른 수행의 길이 보이지 않는다면 어떤 부류의 수행자도 본래를 벗어날 수 없느니라. 누구의 가르침이라 할지라도 8가지 바른 길이 있다면 그 길을 통해 바른 수행을 할 수가 있느니라. 이 8가지의 구체적인 길을 떠나서는 공허한 말장난에 지나지 않느니라. 이 8가지의 구체적인 길을 떠나서는 공허한 말장난에 지나지 않느니라. 부처님께서 다시 개성으로 간략하게 말씀하셨다. 나는 오직 행복을 찾고자 내 나이 29살에 출가하여 이미 51해가 되었지만 그간 홀로 깊이 생각해온 것은 다만 개정의 실천이었다. 이 3가지를 실천하는 것을 떠나서는 그 어디에도 수행자의 길은 없느니라. 장암경 제4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셨습니다. 부처님의 그 마지막 설법을 들은 수바다 외도와 관련해서 있었던 설화인데요. 그때 아난다 심정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부처님께서 너무 쇠약해지셔서 임종을 앞두고 있는데 아난다 입장에서는 당연히 거부할 수밖에 없었겠죠. 하지만 부처님은 참 대단하신 게 마지막 임종 직전까지 한 사람 외도라도 더 제도시키려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게 참 보통 사람은 물론 이제 사람이 아니고 성인이시니까 가능하셨겠지만 참 아무나 흉내 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 법의 후계자가 되라. 부처님께서 사와띠의 기원정사에 계실 때 어느 날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비구들아, 너희들은
내 법의 후계자가 되어야 할 것이지 내 육신의 후계자가 되지는 말라. 나는 너희들을 자비로 연민하기 때문에 법의 후계자가 되고 육신의 후계자가 되지 말라고 말하는 것이다. 만약 너희들이 먹는 것이나 찾고 법을 찾지 않는다면 너희들은 이미 나를 싫어하는 것이 될 것이요 나 역시 너희들을 제자라고 부르지 않을 것이다. 너희들은 음식을 구하기 위해 나의 제자가 되지 말고 법을 구하려는 제자가 되도록 하라. 중암경에 나와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부촉편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참고로 이 책은 암경을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을 이렇게 차트별로 나눈 건데 원래 그렇게 진행되지는 않습니다. 시간대별로 진행된 게 있고 또 문장별로 이렇게 해가지고 장암경, 중암경, 증일암경,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잡암경 이렇게 나눠 있는데 차트별로 정리하는 책이 있고 또 시간 순서별로 이렇게 정리해 놓은 게 있고 이 책 같은 경우는 차트별로 정리해 놓은 것 같은데요. 다음에 이 책이 끝나게 되면은 좀 더 정리를 체계화 시켜가지고 여러분들이 불교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 책 끝날 때쯤 되면 여러분들이 접하지 않은 건 없게 될 거예요. 부처님 주된 사상은 대승경전까지 다 해서 그래도 다시 한번 복습하는 차원에서 순서별로 정말 드라마를 보는 듯한 그런 기분으로 재미있게 쉽게 그동안 한번 공부했던 것들이 정말 탁 인으로 배길 수 있게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해볼 건데요. 시간이 남아서 어제 말씀드렸던 거 제가 조금 시간에 쫓겨서 다 말씀드리지 못했었는데 우선 제가 뭐 저도 살다 보면 힘들어서 다 못할 수도 있습니다. 다 못하면은 뭐 그래도 하려고 마음 내고 한 만큼 저는 그것만 생각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지장제일부터 관음제일까지 우리가 조금 더 이렇게 무게를 둬서 가행정진한 시간을 갖자고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전번에 조금 그게 힘이 떨어지긴 했었는데 그래서 올해는 정말로 눈 뜨서 눈 감을 때까지 정확하게 그 수행. 예전에 우리 그 6.25 끝나고 나서 나라가 너무 혼잡할 때 그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범어사에서 뜻 있는 스님들과 뜻 있는 신도들이 모여서 37일 21일간 정진을 합니다. 그때 일타스님도 계셨었어요. 일타스님 하시면 다 아시죠? 일타스님 얘기 들어보면 그때 그 37일 정진이 그 어떤 때보다 치열했다는 거예요. 새벽 3시부터 밤 9시까지 1시간은 금강경 격경, 1시간은 석가모니불 정근, 1시간은 절, 이 세 개를 한 세트로 해갖고 계속 50분 수행 10분, 50분 수행 10분 휴식 돌렸다는 거래요. 저도 언젠가 해야지 했는데 이참에 때가 된 것 같아서 저도 이렇게 그 일주일 동안은 그렇게 해볼 생각이니까 물론 제가 한 만큼 여러분들이 그 기운을 받아서 잘 따라오시겠지만 여러분들도 이참에 저와 같이 저만큼 뭐 풀로 할 수는 없지만 그 일주일만큼은 그 어떤 개인적인 약속을 잡지 않고 오로지 수행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좀 그런 마음을 내보시는 게 우리가 같이 뜻을 같이 하는 취지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또 하나는 입조심 편에서 너무 가볍게만 말씀드리고 지나갔는데 중요한 것은 그래요. 내가 입조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우리가 대처할 때 우리는 거기서 공부하는 사람들은 거기서 달라져야 되거든요. 쉽게 나를 괴롭히는 사람, 저 사람 왜 저렇고
받고 왜 저러지가 아니라 그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는 그 마음을 이해해주고, 사실은 그 사람은 저 아파 죽겠습니다 또는 저 사랑받고 싶어 죽겠습니다, 아무튼 이 죽겠다는 사람의 표시거든요. 우리 좀 특별한 행동을 하게 되면 어린아이들은 어, 사랑받고 싶습니다죠. 아니면은 제가 아파 죽겠습니다, 이걸 자기 업식대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공부하는 사람들은 주변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정말 그때 우리가 자비심이 일어나냐 안 나냐에 따라서 우리의 평상시의 수행이 점검이 되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스님도 많이 저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욱 하고 올라오지만 그 욱 하고 올라오는 걸 다 알아차려서 내가 아직도 걸리는 부분이 많구나, 그분들 위해서 더 그분들이 편안해지고 행복해지라고 기도해주는 내 모습을 봤을 때 저는 정말 너무 기쁘고 감사할 때라고, 그때가.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같이 수행자잖아요. 돌을 못 깨치는 이상, 이회수 씨가 그러잖아요. 돌을 못 깨치면 궁뎅이나 엉덩이나 뭐 다르냐고. 똑같은 우리 행자잖아요. 제가 조금 더 하는 건데 여러분도 수행자라는 마인드를 딱 갖고 늘 이 삼업을 청정하게 밝히는 데 쓰고, 남을 용서하는 위치에 가지 못하더라도 내가 남에게 용서받는 바, 내가 남에게 이해를 구하는 바는 되지 말아야 않겠습니까? 조심하시고, 또 살다가 나를 그렇게 경계에 시달리게 하는 그런 상황을 만났을 때, 그런 분들을 만났을 때 내 안에 있는 자비종조가 바로 올라와 줘야 돼요. 바로 끄집어내서 써야 돼요. 우리 그 상황에 그때 쓰려고 우리가 수행하는 거잖아요. 그런 때 못 써버리면 우리가 평상시에 수행한 게 의미가 퇴색돼 버리지 않겠습니까? 어제 그 말씀을 드리지 못했던 것 같아요. 구업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그런 상황에 그 사람들을 위해서 오히려 더 축원을 해주고 기도해주는 그런 마인드가 참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결코 작다고 할 수 없겠죠. 네. 이렇게 해서 부족분 마무리하고 내일부터는 전법, 전법, 포교 전법 편으로 차트를 넘어가서 또 강경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성불하십시오.